복음책방 신학을 읽다 27번째 책은 존 비비어의 굿 오와 가, 무엇이 선인가. 이 영어 원제를 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분 목사님이 아닌가 봐. 굿이라고 하는 것과 갓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오와 우리들이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선한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가. 또 이거 책을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 우리를 도전하는. 네.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요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보다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외함과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선한 삶과 진짜 선한 삶이 다르듯이 경외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278페이지.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라난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깊은 경외심, 떨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베드로는 거룩한 삶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는 2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이 God's perspective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죠. 하나님께 숨으려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처럼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 책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도 표현하고 있는데 경외함과 공경함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순종으로 인도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디로 인도해줘요? 순종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자, 329페이지에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의 외적인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 즉각 순종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면 순종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선을 따라가면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가 있고 불순종하며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 가운데서는 선함이 드러나죠. 그러나 불순종하며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짜 선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읽어드리면서 맞춰볼게요. 이건 그 책에 나오는 글이 아니고 내가 좀 정리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순종이 꽤나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그분의 요구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때에는 어떤 죄책감도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누리는 자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Good or God.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하며 또 살아가고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김병선 목사님을 통한 신앙 읽기였습니다. 자꾸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존 비비어 그 사역자께서 잠언 14장 12절 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걸 딱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거룩의 기준은 더 높으니까. 저는 이 책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읽지 않고 이렇게 사실 책을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넘겨보거든요. 읽을만 한가?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치. 뭐 글자는 얼마나 이렇게 있나 해서 사실은 이렇게 싹 훑어보는데 에필로그가 뒤에 이제 딱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이 책의 요약이구나.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래서 그치.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딱 하면서 아, 꽝꽝.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이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리는 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달된 지식 그리고 계시된 지식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어요. 네. 하와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큰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연히 본 적이 있을 거라 믿는다. 아담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이 특별한 나무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전달된 지식이다. 반면에 아담에게 그 명령은 계시된 지식이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계시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는 전달된 지식.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게 계시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은 알게 될 것 같은데 38페이지에 그래서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며 이 계시된 지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전달된 지식은 단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온다. 그 지식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쉽게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뭐 컨텐츠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달된 지식을 보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달된 지식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뇌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시된 말씀은 이 지식은 신비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 꽂혔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래서 다이얼 거 표지에다가 제가 막 새겨서 넣어놨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이 연예계에서 지탱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계시된 말씀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신비에 새겨졌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알게 됐었어요. 내 삶에서는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 선이었는가. 선이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개인 경험이 있으셨을까? 뭐. 큰 거는 그거였죠. 간증.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게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느 순간인가는 내 자랑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어. 나 이렇게 잘 싸워왔어.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나 이렇게 좀 잘 싸우고 있어. 라고 이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상담을 이제 하면 자꾸 좋은 쪽으로 아니야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 그 뒤에는 분명히 그렇지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장 맞아요. 상하는 네. 거 싫으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대립됐던 상황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네.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행동들이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던 이제 청년 중에 술집에서 노래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술집에서 노래를 하지만 찬양단을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청년들이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온 거죠. 목사님 어떻게 술집에서 노래하는 청년이 찬양단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그만두게 해야 되나? 무엇이 선인가?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든 게 술집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도 그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우리가 흔히 그 여인을 이렇게 이제 몸을 파는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대로 용납해 주셨거든.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됐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너 노래하는 술집에 내가 찾아갈 거야. 이 친구가 별로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 수지였었는데 어느 날 내가 찾아갔어요. 와우. 선생님 너무 부담스럽게 왜 그러셨어요? 가수인데 내가 딱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놀라면서 술집 주인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소개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은 굉장히 이거 뭐 무슨 상황? 무슨 상황? 안주만 한 시간 동안 안주를 시켜놓고 노래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듣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갔어.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내 속에 굉장히 큰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무엇이 선인가? 목사가 술집에 간 거야. 봤어. 수지에서 김병선 목사님 봤어. 꽤 많은 사람이 알 수도 그때는 뭐 내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만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의 선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달된 지식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보겠지만 계시된 지식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딱 만남 가운데서 물으실 때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행동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때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책에 또 정확하게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있었나? 네, 130페이지에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일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단지 그들의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냈을 뿐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눈의 만족을 위해, 지위와 명성을 위해, 즉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주안점이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생의 자랑인지 내 육신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책에도 보면 여기 챕터 시작할 때마다 짧게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거스틴도 있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도 몇 개가 있고, 또 C.S. 찰스 루이스도 스펄전, 또 C.S. 루이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한 책의 저자들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다. 근데 그 맥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어떻게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느냐에 대한,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뿐만 아니라 C.S. 루이스도 그 시대에서 고민하면서 크리스찬에게 행동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진짜 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훈련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인데, 나는 그 훈련이 뭐냐면 계시적 지식, 아까 우리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거든.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은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제일 위험한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싸울 때는 그 동일한 패턴이에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 싸움이 나요. 왜? 내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훈련이겠죠, 훈련. 신앙 훈련. 그 내가 아는 선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다를 수 있어. 이 착각을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책에 보면 316페이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대비돼서 구별이 돼 있는데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불평하고 비교하고 투덜거린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똑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역경과 싸워 나가고, 그들의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과 나라에 더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약함하고 관계없구나. 일어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면 힘도 다 주셨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이런 쪽으로 좀 마음이 옮겨지는 그런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쪽에 가까우실까? 전 정말 착각 속에 살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려움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역경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지 못했던 제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두려움이지만 착각에 제가 빠졌다라는 거를 이제 읽으면서 저는 진짜 이 책 보면서 정말 호되게 혼났어요, 진짜.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무서워한다면은 그냥 무서워하는 거지만, 경외함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우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뜨려면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배역을 하면 뜬다. 근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제가 어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보다 제가 패배해 있을 때, 실패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 힘이었다면 계속 어떤 나락으로 빠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고난. 적극적인 고난.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 끝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서 있을 때 내리는 결정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들은 내가 원하는 것일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한 것만 찾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의 민감성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센서티브하다는 말 하잖아요.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또 이제 통점이 높은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아픈데, 통점이 무디거나 아주 무감각한 사람은 건드려도 몰라. 나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들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는 건 우리들이 끊임없이 민감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 지난달이 되나요? 벌써 우리 예배에 대한 토서 목사님에 대한 책도 다루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기도에만 관한 주제는 우리들이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민감성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우리들이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뇌리를 확 치고 가요. 저 표정 따라하고 싶다. 아니 책을 읽으면서 좀 나도 그랬거든. 이게 우리가 선한 거를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전을 읽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7번째 책. 존 비비어의 Good or God, 네, 무엇이 선인가 였습니다. 자, 각자 책을 읽고 난 감동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임보미 씨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에게 무엇이 선인가는 세마포 맛집이다. 세마포 맛집. 맛집. 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제 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이 정말 중점적으로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드디어 나에게 맞닥뜨려졌는데, 제가 과연 세마포 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때가 내가 언제 있겠나 하고 살살 피했는데, 드디어 이제 저한테 오면서 제가 딱 느끼기에는 맛집에 가면은 맛있게 먹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다 이렇게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에 세마포 맛집입니다. 무엇이 선인가는 하나님의 선이 선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SON, 선, 하나님의 아들. 선. 하나님의 선이 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339페이지인데 에필로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유일한 예수다. 그들에게 가짜로 만들어낸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자. 최선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순종을 통해 얻는 참으로 선한 열매를 바라보자. 거룩함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성공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해서,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는 하나님의 선이 선이다. 야, 저는 이게 영적 스타일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책에 왜 그런 애굽의 쓰레기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옷에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싹 이렇게 없애주시는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스타일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그 옷 상태가 싹 다 새로워지잖아요. 새우돼서 나오죠. 네, 이제 더 올라가는 옷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영적 스타일러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가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나오지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스트릭하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 털어내고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강의할 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good or god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딱 넣고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읽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끝으로 우리 최령 씨가 그 좋은 목소리로 이 책에 보면 179페이지에 기도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기도문을 들으면서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제 행위와 동기를 살펴주소서. 제 삶 속에 당신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소서. 아무것도 덮어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의 연인이 되고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8번째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름이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어떻게 좀 드러나 보이고 욕심이 없으셔서 그런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진짜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뭐 내 이름 여기다가 쓸 필요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역, 인생, 왜 실패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딱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그림, 제자들은 자고 있던. 정말 딱 내 모습. 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게 기도인 것 같고 큰 공감을 주시고 계십니다.